7월 달부터는 성경 66권 개관에 대해서 성경 66권을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우리가 레위기를 공부하기 전과 레위기를 공부하기 이후가 달랐던 것처럼 성경 66권 전체를 우리가 전반적 이해, 개론적 이해를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사실은 6월 달부터 하려고 했지만 바쁜 일정 때문에 중간에 제가 하다가 그만두고 하면 연속성이 없어서 제가 미루게 되었고, 그 사이에 우리 부사역자들이 수고롭게 말씀을 준비하여서 수요일 날 말씀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우리 교회 부사역자들은 말씀을 치열하게 연구하는 부사역자들입니다. 그래서 아주 준비를 잘 해서 치열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잘 전할 텐데요, 담임 목사가 설교한 이상으로 격려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격려는 아멘으로 화답하는 겁니다.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좋겠고, 오늘 말씀입니다. 쓰임받는 인생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이성환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초청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준비를 하는데 좀 시간이 걸려가지고. 할렐루야. 치열하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치열한 말씀 전할 테니까 여러분도 치열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고 싶으십니까? 네, 우리 옆에 분들에게도 한번 여쭤보실까요? 쓰임받는 인생이 되고 싶으십니까? 네, 물어보지만 마시고 대답도 하셔야죠. 네, 아멘. 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시려면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면 됩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제가 이 에스더 1장을 마무리하면서 이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난 사람들의 특징, 그 특징을 이 아하수에로 왕의 이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책임을 전가하고 대화가 사라지고, 그로 인해서 결국에는 왕후를, 자기 아내를 버리게 되는 자리까지 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2장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2장을 시작하면서 이제 드디어 이제 에스더가 성경에 등장하기를 시작합니다. 이 왕후가 폐위되고 이 아하수에로 왕의 측근 이 신하들의 제안에 따라서 이 새로운 왕비를 선출하게 되는데요, 이 페르시아 제국 전역에서 이 아름다운 여자들을 다 모아놓고 그 중에서 가장 왕의 마음에 드는 이 처녀를 왕비로 세우기로 결정을 하고 왕의 조서를 이 전국으로 전파를 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 에스더가 새로운 왕비로 선발이 되어지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더 2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2장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런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 숨결이 아주 잘 나타나 있는 성경이 바로 이 에스더서인 것을 저는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께 이 에스더처럼 쓰임받는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점검해야 할 우리의 삶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끝까지 은혜를 붙들고 있는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붙들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이 에스더 곳곳에 이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숨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럼 그 은혜를 한번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죠. 본문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왕궁에서 을에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를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아멘. 이제 이 에스더가 이 왕비 후보로 발탁이 되어서 수산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 여인들을 관리하던 헤게라고 하는 이 신하가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아주 특별한 이 사랑을 에스더가 받습니다. 이 방금 우리 말씀의 앞부분에 보면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라는 말이 나오죠. 이 은혜를 이 원어로 보면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헤세드 많이 들어보셨죠? 은혜가 원어로 뭐라고요? 헤세드. 이 구약에서는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이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이죠. 15절 말씀, 2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할의 딸 곧 모르드게가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멘. 이 마지막 부분에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할 때에도 이 사랑도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하면 그녀는 모든 사람들의 이 눈에 은혜를 얻었습니다 라는 말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보시죠. 17절 말씀입니다.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아멘. 여러분 여기 은총이란 단어가 나오죠. 은총. 이 말씀에는 이 은총이라는 단어 하나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원문 성경에서 보면 은총과 은혜, 그러니까 은총을 나타내는 헨 그리고 은혜를 나타내는 이 헤세드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 favor and approval이라는 단어로 나오는데요, 이 은혜와 인정을 받았다라고 나와 있다는 거죠. 한 단어가 아니라 은혜와 은총 이 두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헤세드가 등장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헤세드를 강조하는 이유, 은혜를 강조하는 이유는 지금 에스더가 도저히 그녀의 삶 속에서 기대할 수 없었던 사랑과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계속 이 헤세드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가 새로운 왕후가 되는 이 과정에서 이 과분한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그 속에서 본인이 이 예쁘고 갖춘 것이 많아서일까요? 그런 외형적으로 이 이쁘고 많은 것을 이 갖춘 여자들은 여러분 이 세상에 널리고 널렸습니다. 사실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와 이스라엘의 그들의 삶에 개입하신 것이지요. 즉 하나님의 일하심, 그분의 열심이 이 헤세드를 통해서 강조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좀 전에 이 에스더서는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사실 그 어떤 성경 66권보다 이토록 처절하게 그 배후에서 일하고 계신 이 하나님을 이렇게 선명하게 그리고 있는 성경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확신해야 할 것들이 있죠.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에스더에게 임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여전히 일하시고 나의 삶의 역사의 배후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1장에서 이 아하수에로 왕의 이 잘못된 처신과 이 행동으로 어긋난 길로 가고 있는 그 상황을 또 장차 일어날 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위기를 대처하고 준비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대역전, 대반전의 드라마가 나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그 일들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경험해 보셨죠? 저에게도 너무나 많은 은혜의 간증들이 있지만
저에게 있어 은혜가 아니면 정말 설명될 수 없는 일들 중에 하나는 제가 지금 이 은혜드림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네. 별로 안 좋으신가요? 다시 한번. 저에게 있어서 은혜가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그 가장 큰 일들 중에 하나는 제가 바로 지금 이 은혜드림 교회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긴 인생의 스토리지만 간략하게 조금 간증을 좀 하고 싶은데요. 제가 40세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제 동기들 중에서는, 제 신학교 동기들 중에서는 아주 늦게, 거의 제일 늦게 안수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안수를 받을 수 있는 기회들이 없지는 않았어요. 굉장히 많았습니다. 서울의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에도 그곳에서 계속 있었으면 훨씬 더 일찍 안수를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4년 정도를 사역하고 있을 무렵 문득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 가운데 이 교회를 떠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무슨 아브라함도 아니고 본토 친척 아비집 같은 곳을 떠나라고 하십니까? 아니 왜 이 서울 강남에 있는 아주 큰 교회이고 이곳에 있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또 인정해 주시고 또 이 사역의 탄탄대로가 열릴 수도 있는데 하나님 왜 떠나라고 하시나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하나도 들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내와 이런 얘기를 나눴었거든요. 여보,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셨어. 그런데 하나님이 저희 아내에게도 같은 마음을 주신 겁니다. 너무 신기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담임 목사님도 아쉬워하시고 이 부목사님들도 가지 말고 그냥 여기 있으면서 이 풀타임 하고 또 목사 안수 받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상하게 그곳에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뒤도 안 돌아보고 그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역지도 정해두지 않고 그 교회를 나오게 된 거죠. 이제 백수가 되었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계속 쉬어야 되나요? 아니죠. 사역자는 사역지를 구해야죠. 그래서 사역지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 사역지를 찾아보다가 제가 참 사랑하는 우리 김진영 목사님, 천안에 있는 뿌리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우리 김진영 목사님의 권유로 이 천안에 있는 교회에 이 풀타임 사역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데 김진영 목사님이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성환아, 이 방송실에서 막 방송 일을 하고 있다가, 야, 성환아, 너 여기 한 2년 정도만 있다가 너 김천으로 가라. 그러는 거예요. 김천이 어디요? 김밥천국이요. 몰랐어요? 저는 김천의 존재에 대해서. 거기 가면 너의 사역에 날개를 달아줄 분이 계시다. 그러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니 이제 여기 사역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무슨 오자마자 벌써 떠나라는 말을 하냐고, 되지도 않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게 뭔 소리냐고, 일단 알겠다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이 천안에서 이 사역을 하던 그 교회에 좀 큰 문제가 생겨서 그곳에서도 이 안수를 받을 수 있는,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놓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나는 평생 전도사로 살아야 되나 보다 하는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진영 목사님께서 저에게, 야, 성환아, 너 건반 잘 알잖아. 신디사이저 한번 알아봐봐. 김천에 있는 이 선배 목사님이 이 교회에 건반이 하나 필요하다고 하시네. 이 싸고 좋은 걸 좀 알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같은 선배님 말씀이시니까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에 직접 이 둘이 올라가서 어렵게 이 건반을 샀어요. 그런데 이걸 김천에 보내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건반이 너무 큰 거예요. 박스도 없고 택배도 안 받아주고. 그래서 직접 이 건반을 김천으로 가져다 드리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김천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 교회가 어디일까요? 어디일까요? 네, 은혜드림 교회입니다. 은혜드림 교회. 그런데 교회를 가자고 했는데 이상한 창고 같은 데로 가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냐면 광약교회입니다. 광약교회. 무슨 창고도 아니고 공장도 아닌 것처럼 생겼는데 이 안에 들어가 보니까 대단한 거예요. 너무 멋진 겁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도 내가 알고 있던 이 담임 목사님들의 이미지와 너무나도 다르게 굉장히 세련되고 멋있으신 거예요. 아멘 소리가 크셔야 되는데, 네. 굉장히 세련되고 멋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건반 가져다 주느라 수고했으니까 고생했다고 또 지뢰라는 곳을 또 데리고 하시네요. 그래서 지뢰에서 또 삼겹살을 또 어마어마하게 또 많이 먹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 건축을 하고 계시다고.
이 교회를 한번 보러 가시자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보러 갔는데 막 허화벌판이에요. 허화벌판. 이게 뭐 도시라고 뭐 혁신도시라고 이야기는 들은 것 같은데 허화벌판이에요. 한국전력기술 건물 달랑 하나 있고 스위첸 건물 달랑 하나 있을 때입니다. 그런 데를 착 저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교회를 짓고 계시다고. 그리고 교회에 와서 건축 현장을 봤는데 어떤 머리가 긴 분이 막 오시더니 털레털레 오시더니 막 목사님한테 뭐라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저는 그분이 관리소장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강성훈 집사님이었어요. 이제 교회 내부에 들어와서 건축하는 모습을 보고 목사님과 기념으로 사진을 한 장 찍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사진인데, 목사님은 모자이크를 원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당시 제가 알고 있던 가장 세련된 담임 목사님이기 때문에 모자이크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참 시골처럼 생겼죠, 그죠? 천안이 훨씬 김천보다 큰데 제가 더 시골 사람 같아요. 그렇게 교회를 둘러보고 목사님과 이런저런 목회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누고 농담도 하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내가 이분과 함께 사역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아부가 아니고요, 진짜 저의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입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사역지를 찾을 때는 여러분 보통 교회를 봅니다. 교회가 어디에 위치해 있고 성도가 몇 명이고 나는 어떤 사역을 하고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분 밑에서 배우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불현듯 2년 전에 농담처럼 그리고 스치듯 이야기했던 김진일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야, 성원아, 너 김촌으로 가라. 거기 가면 네 사역의 날개를 달아줄 분이 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협력하여 선언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뜻과 은혜에 이끌려서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기 와서 정말 좋은 목사님 밑에서, 그리고 정말 목회자를 사랑하고 섬겨주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열심히 사역한 지 벌써 5년이 다 되어 갑니다. 우리 은혜드림교회에 와서 정말 많이 성장했고 많은 사랑도 받았고 목회자로서 정말 많은 훈련을 받은 것 같습니다. 제가 15년 다른 곳에서 사역했던 것보다 우리 은혜드림교회에서의 5년의 사역이 저를 훨씬 더 많이 성장하게 한 것 같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여담이지만 이 목회적인 부분들 뿐만 아니라 저의 외모도 많이 달라졌어요. 네, 증거사진. 제가 여기 딱 왔을 당시에 웬 돼지가 있죠? 그래도 저는 이때 제 나름대로 굉장히 멋을 낸 건데 굉장히 돼지스럽네요. 그러고 나서 얼마 전에 목사님을 따라서 이게 침신대 특강 목사님 서포팅하러 따라갔는데요. 이때 당시에 저를 알고 있던 후배가 저를 보더니 정말 세련돼지셨네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죠? 굉장히 많이 세련돼졌죠? 여러분, 이게 은혜죠. 이 사진 한 장으로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다 표현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설교 끝. 이름 얼마 좋겠어요. 제가 은혜기도교회를 안 만났으면 제가 어디 가서 그런 기쁨을 맛보고 그런 사랑을 받고 여러분, 제가 어떻게 그렇게 성장했겠습니까? 그렇게 사역한 지 20년이 되던 해에, 우리 은혜드림교회가 30년이 되던 해에, 제가 살아간 지 40년이 되던 해에 정말 많은 분들의 축복 속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야기한 시간이요, 한 10년 정도의 시간이 됩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 모든 순간순간이 저에게 있어서 이 에피소드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순간들입니다.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막 이리저리 막 바빠지고 막 힘들 때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그 은혜를 생각나게 하십니다. 저의 마음을 그때의 그 은혜의 자리로 날마다 나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끝까지 나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던 그 자리로 저를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긴 이야기를 드렸을까요? 여러분, 제 자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의 시간들을 회상하고
그때를 추억하는 것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그 은혜를 끝까지 잊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낙심과 환경의 문제가 우리를 둘러쌀 때 그 은혜가 우리를 지탱해주고 그 은혜가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한다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잊는 순간 우리는 변질되는 겁니다.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희미해져 가는 순간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고 감사가 사라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곳곳에 침투해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의 감격을 놓지 마시고 끝까지 붙들고 계셔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붙들고 살아갈 때 나라가 망하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내 삶이 포로된 것처럼 답답한 삶이고 좌절과 불평의 그 거리들이 득실득실 거릴지라도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을 다시 성도의 자리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회복하고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아멘. 여러분, 이 8절에 나오는 이 동사들을 보면요 굉장히 수동적입니다. 이 왕의 조서에 의해서 처녀들이 모여지게 되고 궁으로 이끌려가서 헤게의 수하에 속하게 됩니다.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9절 말씀에 보면 능동적인 동사가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원어에 보면 맨 앞에 생략된 말이 있어요. 그녀가 그를 기쁘게 했다라는 말입니다. 이 영어 성경에 더 잘 나와 있습니다. 더 확실하게 나와 있어요. 영어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The girl pleased him and won his favor 라고 나와 있어요. 자꾸 영어를 써서 죄송한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The girl pleased him. 이 뜻은 소녀는 그를 기쁘게 했다라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8절까지는 다 수동적이에요. 에스더가 수산에 끌려간 것까지는 자기 의지로 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당시 상황에 따라서 그곳에 타의로 이끌려갔지만 그 이후에는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에스더가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고 에스더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그 상황을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그 열심에 반응하는 우리의 인생은 에스더와 같은 사람, 즉 자기 환경에 무너져서 나는 맨날 원하지도 않은데 끌려왔어, 나는 맨날 이렇게 살아야 하나 봐 하면서 그렇게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에스더의 모습을 보십시오. 최악의 상황에서도 그 가운데서 최선의 것을 행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에스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환경에 무너져서 맨날 비관만 하고 이건 이래서 안 돼, 저건 저래서 안 돼, 이게 우리의 모습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드림교회가 참 많은 선교를 하고 있는데요 2017년 6월에 이 상조도에 있는 상조도 침례교회에 국내 선교를 떠났습니다. 그때 처음에는 가서 이 바닥 공사를 하고 이 강대상 한쪽이 무너져서
무너져 내린 그곳을 이 보수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이 공사를 하려고 막상 이 강대상 쪽을 들어젖히니까 상황이 너무 심각한 겁니다. 나무가 다 썩어서 막 녹아져 내리고, 그 습한 곳에서는 제가 체감하기에는 구데기가 한 1000마리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그렇게 구데기가 득실거리고, 강대상 쪽에 콘크리트 바닥은 막 삐뚤빼뚤하고 막 부식되어서 가루가 되어서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상황을 보고 제가, 와, 이거 어떡하나, 이거 이래서 공사가 되겠나, 이틀밖에 시간이 없는데, 엄청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속으로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집사님들이 저보다 훨씬 믿음이 좋은 게 뭐냐면, 그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 이건 이래서 못하고 저건 저래서 못하고 이런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요, 그냥 싹 다 갈아 엎어버리시죠, 그러는 겁니다. 큰일 날 분들이죠. 일이 너무 커졌어요. 여기서 큰일 날 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실 분들이라는 말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이 상황이 너무 심각하니까 우리 손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철수하시죠, 이렇게 하면 얼마나 편했을까요? 그런데 불평하지 않고 불만 가지지 않고 이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인 이 선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우리 집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시고 너무나 아름다운 성전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가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했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에스더의 모습과 같다라는 겁니다. 수동적일 수밖에 없는 현장에서 능동적으로 최선의 삶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에 내비게이션 다들 있으시죠? 우리가 내비게이션에 나오는 그 아주머니를 통해서 우리가 늘 배워야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아주머니께서는 우측으로 가세요 했는데, 우리가 바보같이 이 좌측으로 가면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아니, 바빠 죽겠는데 그리로 가면 어떡하냐고, 도대체 눈을 어디다 달고 다니냐고 막 이렇게 얘기할 텐데, 그분은요, 우측으로 가라고 했는데 우리가 좌측으로 가면 거기에서 또 최선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경로를 이탈하셨습니다. 다른 경로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친절하게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다는 것이죠. 이래서 당신은 운전을 하시면 안 됩니다. 도대체 왜 우측으로 안 가고 좌측으로 가신 겁니까? 제 말이 말 같지 않습니까? 이런 내비게이션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늘 최선의 길로 우리를 안내해 주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슨 상황으로 어떤 일 때문에 수산궁에 끌려가게 되었는지, 여러분,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되어야 합니다. 아니, 그런데요, 목사님, 저도 제 나름대로 최선의 인생을, 능동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잘 안 되던데요, 일도 잘 안 풀리고 어려움도 닥치고 여전히 상처와 아픔과 좌절들이 존재하던데요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죠.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대지에, 여러분, 제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능동적인 삶의 태도와 또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간절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에스더와 같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함으로 살아가는 인생, 또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들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와 계신 것 아닙니까? 최선을 다해서 살아도, 능동적으로 살아도 다들 실패해 보셨지 않습니까? 넘어져 보고 아파 보고 좌절해 보셨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자리에 계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능동적인 삶은 우리 성도가 아니더라도 이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실패를 통해서, 좌절을 통해서, 상처와 아픔을 통해서,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그들과 같이 좌절하고 낙심해 있지 아니하고 그것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존재,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함을 깨닫기 원합니다. 여러분, 에스더의 모습을 보시죠. 4장 16절 말씀 중반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에스더는 민족과 함께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고 낮추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표이지 않습니까? 자신이 감히 누릴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에스더가 그녀의 삶 가운데서 능동적인 삶으로 나아가고 그 여정이 왕후라는 이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고 그곳에서 자신의 민족을 구원해야 하는 그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는데, 그래서 힘을 내서 열심히 살았는데 앞이 턱 막힌 것 같습니다. 이건 도저히 내 힘으로 해낼 수 없는,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그 자리에, 이제 죽음을 앞둔 그 절망의 자리에, 그 자리에서 에스더는 기도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그녀를 살리고 민족을 살렸습니다. 그녀가 기도를 붙잡은 것은 수동적으로 던져진 이 고통의 절벽에서 그녀는 능동의 날개를 펴내는데 결국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그녀가 기도를 붙잡은 것은 수동적으로 던져진 그 고통의 절벽에서 그녀는 능동의 날개를 펴는데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 그것 자체만으로도요. 여러분,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죽음을 각오하며 기도할 때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에스더와 같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역사의 현장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의 주인공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 신앙 고백 담아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인생의 경험 가운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느끼는 것 하나, 예수님밖에 없다는 이 본질적 진리 앞에 우리는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찬양 뜨겁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고백을 담아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고백합시다. 우리가 모르지만 크신 계획,
모아서 찬양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인 진심으로 고백합시다. 크신 그 계획, 크신 계획 나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님 것이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다 같이 머리 숙여서 기도합시다. 네, 오늘 말씀 가운데 아주 인상 깊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는 환경 속에 수동적으로 내몰리는 우리들의 인생이 있죠. 네,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내가 바라지도 않았지만, 또 내가 실수한 것도 아니고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지만 엉뚱한 환경 속에 수동적으로 내 인생이 내몰렸을지라도 우리는 그곳에서 내가 능동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 요청되고 있는 믿음이고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수동적인 삶에 내던져진 내 인생에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 있다면 능동적으로 그 속에서 은혜를 캐내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이 뭡니까? 네,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열심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지. 여러분, 환경적으로 무너질 것 같으면 에스는 이미 어릴 때 이미 무너졌어야 하지만 그녀는 그 배후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때로는 내 환경이 오늘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 수동적으로 내몰린 나의 환경 속에서 나는 결코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내가 말씀을 기대어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본질적인 역사적 사실 가운데 내가 꾸역꾸역 다시 한 번 더 일어나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를 혼자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 저를 혼자 버려두지 마시고 하나님, 저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붙들어 그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합심하여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뜻하지 않는 뜻밖의 환경 속으로 우리 인생이 내몰려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때로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낙심하고 그 속에서 좌절하고 그 속에서 실망의 이유들을 우리들은 수없이 찾고 있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속에서도 능동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찾아야 됨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열심히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작용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기도가 우리에게 또한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의 배후에 침투하셔서 우리의 환경을 바꾸실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는 나의 제한적 시각 때문에 내가 스스로 좌절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려고 하는 우리들의 연약한 마음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내가 그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열심에 우리의 기도로 반응하며 능동적으로 내 삶의 이유를 찾아내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수동적으로 나에게 내몰린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주님의 기쁨을 쓸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대로 주저앉아 있는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속에 던져진 그 환경을 이기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앞에 탄이 놓여 있을지라도 그것을 이겨내는 믿음 넘어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골짜기를 지나갈 때라도 나를 지켜주시는 주의 지팡이를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전주에 나가는 주님의 참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치시키기를 원합니다. 기도함으로 전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던져진 인생 가운데 역전하는 저희들의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이뤄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부르시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우리 고백할까요?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우리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 내가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같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 내가 걷은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을 담아서 조금만 빠르게 부르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 여러분 믿음으로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우리 주님이 보고 계세요.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자 용기 내어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아멘.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같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우리 다 같이 머리 숙여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인생에
아무리 우리가 용기를 내고 살아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앞에 두려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그 두려움은 본질이 없거나 혹은 있더라도 내가 도전하지 않아서 생기는 두려움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고 싶었던 공부, 회복하고 싶은 사람들을 간의 관계, 더 충성하고자 하는 일들, 뛰어넘어가야 할 저 높아 보이는 산. 근데 우리는 때로는 해보지도 않고 도전해보지도 않고 그냥 그 앞에서 눈물 흘리고 무너져 내리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실은 해보면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한번 도전해보면 할 수 없는 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도전하면 우리 하나님이 여기 계셔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거친 파도가 있는 곳에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기만 하면 때로는 그 파도, 우리를 두렵게 하는 파도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반석이 되는 역사를 만들어 주시고 바다 위를 걸어가게 하는 주인공으로 우리를 세우실 준비를 하나님은 이미 다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치도 주님 앞에 기도로 내어놓아야 합니다. 주님께 내어놓았을 때에 우리 주님은 나의 연약함을 한 번도 꾸짖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연약함을 내놓았을 때에 하나님이 꾸짖으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약하고 그 산 앞에서 무너져서 울고 있을 때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꾸짖은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손가락질하지 않으셨다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결핍, 기도의 제목, 그것은 여러분들을 참 신앙인이 되게 하는 어쩌면 도구일지 모릅니다. 물론 간절히 기도할 때 말이죠. 오늘 주님의 이름을 다시 한 번 더 부르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개인에, 또한 교회에 여러분들이 또한 이루어야 될 기도 제목이 있다면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이제는 주저앉지 않고 도전하겠사오니 하나님 내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합심하여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